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그 뜻은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연단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는 유다 백성들이죠. 유다 백성들이 연단을 받아서 거룩하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바벨론에서 잘 생존하는 것, 다시 말해서 포로 생활이지만 안정적인 삶을 살면서 번성해야 할 사명도 유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면서 만약 바벨론 왕을 따르면서 그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시는 그것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번성해야 훗날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본토로 귀환시키실 때 나라를 재건하며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70년간 그곳에 살면서 안정적으로 살아남을 것과 그 중에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29장 말씀은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비록 지금은 포로 생활 중이지만 예레미야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올바른 생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포로 생활이 그들에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유다의 포로 생활은요, 그들에게 끝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소망을 품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견뎌야 합니다. 연단받아야 합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아마도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낙심해서 자포자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가능한 빨리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사람들은 소망을 갖기가 쉽지가 않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을 것입니다. 낙심하고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또 가능하면 빨리 이 시간이 지나고 독립하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삶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낙심하는 것도 원치 않으셨고, 또 이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처럼 2년 안에 포로 생활을 다 끝낼 것이라고 헛된 소망을 갖는 것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 중에서도 정상적인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징계의 시간을 통과해서 그 시간을 통해 거룩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편지로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이지요. 인생을 살면서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과 초조함에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에 따른 바른 삶을 살게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멀게는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도 가깝게는 우리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5절과 6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면서 밭을 일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내도 맡고 자녀도 낳고 그렇게 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바벨론에 머물러 살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하고 착각하게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헛된 환상에 빠져서 그것이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삶을 다 포기하는 망하는 길이던 아니면은 헛된 희망으로 빨리 상황만 모면하려는 그런 마음이건 이 모든 것, 이 두 가지 잘못된 마음을 막으시려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서 기도하며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건강하게 먹고 또 충분히 쉬고 잠도 잘 자고 오늘을 살도록 힘을 내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 집중해야 하는 것도 우리의 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오늘의 현실을 마주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장차 있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의 마음을 다 뺏겨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성실한 삶을 살아내시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런 복된 삶을 살려고 애쓰는 성도들을 미혹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현실이 어려우니까 언제쯤 괜찮아질 것인지 미리 안다면 오늘을 견디는 것이 더 쉬울 것이라는 착각 때문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요, 8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꾸 사인을 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어떤 징조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 뜻이면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론 하나님께서 개인의 삶에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큰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이 성경 66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외에 어떤 계시를 누가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계시이며 속이는 일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신앙생활은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우리 자신의 신앙이 성경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신앙입니다. 말씀의 토양에 우리 신앙의 기초를 세우고 어떤 표적이나 상징, 이적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린다면 그런 삶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씀에 기초하고 더 깊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벨론 포로 생활 중인 이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을 충실히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붙잡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오늘을 충실히 살아내시는 우리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